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잠언 제15장, 오늘은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그의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저는 되기를 또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여러분 지혜로움, 이 지혜로움은 학함이라는 단어로, 늘 학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혜로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광대한 지혜의 넓은 의미에서 어느 한 파트 이루어지는 그런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학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움, 지혜로움, 지혜 이런 것에 관련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 이 지식, 참된 통찰력입니다. 이 다트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판단해야 될 것을 판단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우리가 쉽지 않죠. 저도 분위기에 따라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저도 이런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미국의 지금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과 지금 경제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은근히 저는 뭘 보냐면 트럼프의 야망이 좀 보입니다. 이렇게 워낙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이런 나라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점을 통해서 소위 이제 반대 세력들을 이제 누르는 거죠. 공산주의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나 오버액션이 걸리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좀 진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그 권력 집중화 때문에 제대로 좀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판단해야 될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죠. 이번에 조지아 사태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을 실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좀 진중하게 생각을 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경제나 개인이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좀 진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고. 여러분 이게 참된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다트라고 하는 것이 상황과 내게 벌어진 이 일들을 놓고 내가 어떻게 잘 판단해 가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행동할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 입술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위 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 무시하고 너무나 우리는 쉽게 감정에 이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쉽게 감정에 이끌려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부지기수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거래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입술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미련함은 캐실이라고 하죠. 미성숙함에 이끌려가는 어리석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 미련한 자가 나올 때 뭘 볼 수 있냐면, 여러분 뒤에 있는 없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거 로우거든요. 로우.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런 말씀이 등장할 때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하나님의 입술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지만 이 미성숙함, 이 로우는 서히 결국은 뭘 말하냐면 불법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처음부터 아닌 것은 불의예요. 어둠의 세력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에게 참된 길을 걸어갈수록 한다면 사단의 길은 처음부터 그게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라는 이런 단어를 보면은 이거는 처음부터가 어둠의 세력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 때로는 불의 아니면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의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진리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분별하냐? 이게 처음부터 불의적이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안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가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와 불의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처음부터 우리가 참된 지식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지만 그러나 불의는 그 처음부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어요. 항상 방황하고 항상 흔들리고 그러므로 해서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말씀의 지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죠. 또 악인의 제사 8절과 9절은 악인의 제사 악인의 길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악인의 제사 악인들이 라싸 이 악인은 라싸입니다. 진짜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을 말해요. 범죄자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의 희생 제물 그다음 9절은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은 그런 범죄자들이 드려지는 불의한 자들이 드려지는 희생 제물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 미워한다는 말이 8절 9절에 다 나와 있죠. 이거 토해바라고 하니까 가증스러운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는 다 우리가 말하면 짝퉁 그럴싸하게 드려지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는 우리의 신앙도 거칠의 신앙만 가지고는 여러분 안 돼요. 제가 미국 와서 목회하면서 지금도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이렇게 서론할 때 보면 간증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간증을 내가 많이 하려면요 내 삶이 그 간증에 도움이 돼야 돼. 내 삶이 그렇게 내가 살아온 것에 비춰질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지금의 내 삶은 엉망진창인데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간증할 때는 내 삶이 그렇게 그 간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면은 그러면 그 간증이 참 은혜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 그러면은 문제가 여러분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여러분 희생 제물 아닙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마치 희생 제물과 같은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내 모습이 여러분 엉망진창이면은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씻음 받지만 씻음 받은 자의 정결함이 좀 있어야지. 씻음 받은 자의 정결함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십자가를 여러분과 더 엉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은 그래.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다음에 여러분 악인의 길은 악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악인들의 삶의 방식은 그들의 예식은 그들의 태도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그런 방식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이 돼야죠. 그러나 악인의 방식은, 생활 방식은, 악인의 어떻게 보면 예배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가증스러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한 날 한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어떤 마음으로 갖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틀을 좀 바꾸고 삶의 틀을 좀 바꾸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저는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에녹이나 엘리사나 엘리야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을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많은 백성들이 문 앞에 서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럼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요. 물론 하루 종일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또 재판도 해야 되니까 나올 때도 있겠죠. 그럼 그가 그 성막, 그 크지 않은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모세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과 만나며 규제를 할까? 뭐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히네산 호렙산에 가서 그 굴에 있으면서 그 뭐 하고 있지 거기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해요. 뭐 하고 있지? 엘리사는 그 자기 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조그만 움막에 거하면서 그 뭐 하지? 어떻게 평상시에는 뭐 하고 지내지? 그들의 삶이 좀 궁금한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그죠? 나라가 멸망할 거니까 막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막 외치고 막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러분 잡혀가지고 구덩이 속에도 막 빠지고 막 먹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생활했잖아요. 이런 분들은 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제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제사,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생활 방식, 믿음의 방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복된 길을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걸어가고 또 열심히 우리가 또 돕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켜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악인의 제사나 악인의 길을 주님이 미워하신다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믿음의 마음을 가져도 부딪힐 겁니다. 세상의 일에 부딪히고 사람들의 의견과 부딪히고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부딪힐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참된 일들을 잘 분별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